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느끼시나요? 말씀이 점점 재미있어지시나요? 네.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나 신학 공부했으니까 안 어렵죠. 저희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중세 때부터 말씀은 마치 일반 성도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규정해버렸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누구만 말씀을 읽었나요? 사제들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만 읽게 해놨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 말씀을 사제들만, 신부님들만, 목사들만 읽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아시겠듯이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과 신약으로 써진 헬라어 말은 그 당시 누구에게나 통용되던 일반 언어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로 그 뜻을 막 깊이 파헤쳐서 비밀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목사님에게만 가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누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역개정 버전이 어렵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셔서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버전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꼭 같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쉬웠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목사가 잘 풀어줘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읽으면 바로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결코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웃 사람들과 만나고 운전을 하고 이런 나의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우리를 위로하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처음부터요, mat단, 스바디아, 바수훌, 그다랴, 셀레미아, 이상한 유갈, 말기야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등장인물일 뿐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조현준 그런 이름인 것 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관리들, 그 당시에 높은 관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 하는 말이 우리의 힘을 다 빠지게 만듭니다. 저자가 하는 말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고발에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왕이기에 딱 중심을 잡고 그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그 고관들을 꾸중하고 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완전 우유부단도 그런 우유부단이 없습니다. 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왕이 할 소리인가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도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심이 어떤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그 중에 나왔던 등장인물 중에 있습니다. 책임자이면서도 그 재판에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또 그 지금 재판에 그 소송을 당한 그 자가 죄가 없는 자임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을 때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손을 물에 씻고 닦고 모른 채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인 거죠. 무리가 요구하니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손을 떼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시드기야를 끌고 갑니다. 높은 관리들이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끌고 가서 어떻게 하나요?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줄로 달아 내립니다. 감옥들의 구덩이가 파져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집어넣는 그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조금 두려운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가 선지자면 어떡할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집어 던지지 않고 줄에 살살 매달아서 내려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 우리는 살살 그냥 구덩이에 내려놨을 뿐이다. 그럼 이제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죠? 점점 굶어 죽게 되겠죠. 세상은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창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인생이 막 망가졌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완전 엉망진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진창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제 사람들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빛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진창이죠. 조금씩 몸이 빠져 들어갑니다. 물은 없지만 마실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외로운 그 구덩이 속에서 홀로 죽어갈 것을 생각할 때 그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7절에 보시면 왕궁 내시 구스인 누구요? 에벤멜렉.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책은 뭐예요? 왕궁 내시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구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궁 출신이지만 내시이고 구스에서 온 사람. 구스는요 에티오피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단 쪽의 사람입니다. 피부색이 어떻죠? 까만 흑인입니다. 흑인 직책이 뭐라고요? 높은 고위 관리도 아닌 내시입니다. 내시가 나옵니다. 내시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모두 다 악한 일입니다. 지금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는데 예레미야가 만약에 저 구덩이에 있다면 얼마 안 가서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에벤멜렉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유부단한 왕이기 때문에 아까는 구덩이에 던지라 그래놓고선 또 이번에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예레미야를 헝겊을 내려서 그것을 겨드랑이에 끼게 하고 그것을 잡아당겨서 예레미야를 건져 올립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나요? 어떤 뭐 난해한 그런 문장이 들어있나요? 이름만, 어떤 그 말들만 옛날 말뿐이지 우리에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어떤 스토리가 짜여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구덩이에 내려간 예레미야의 심정,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 또 예상치 못하게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건지는데 쓰임받는 에벤멜렉,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깨달음을 저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깨달음을 누리고자 합니다. 예, 아멘 하셨죠? 예. 다음 주부터 제가 한 달 읽은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뭐 이거는 강제적인 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거기에 체크된 하루에 한 장 정도 그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밥 먹으실 때 영양분, 그 영양성분표 다 보면서 드시나요? 그냥 삼시세끼 먹죠? 근데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뭐가 나나요? 힘이 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엇인가요? 영의 양식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의 뜻을 다 해석할 수 없어도 꾸준히 그 말씀을 먹을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느 순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소그룹 성경 공부하라 그러더니 성경까지 읽으라 그러고 자꾸 그렇게 요구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시겠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찔리시나요? 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개척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조목사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거죠. 높은 관리들 그리고 시드기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아시나요? 예레미야 말씀 2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 아세요?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말하고 또 어떤 일이 반복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안 듣고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네. 그냥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설교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또 끊임없이 듣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는데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잘한다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대로 믿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네가 사는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죠. 계속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난방기 안 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대로가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힘을 기르면,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망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판단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돈과 권력과 사람과 물질 등등등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보이는 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보이는 것 따라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보이면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 보이면 이쪽으로 왔다가, 거기 보이면 그쪽으로 갔다가, 인생이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거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중심을 잡고 버텨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죠? 보이는 대로 휩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레미야 죽입시다 하니까, 그래 죽이자. 안 됩니다, 예레미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다시 살려. 보이는 것에 따라 휩쓸리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행복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적으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노력한 대로 되지 않죠. 사람은 등을 돌리고요, 그 많던 돈은요 한순간에 사라지죠. 체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어떻게 돼요? 낙엽도 지고, 심지어 낙엽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 마음도 울적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나요? 네 번째 모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죄에 머무르다가 보이는 것에 휩쓸리면서 살고, 그 보이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거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상황이 이런 거야. 그때 나라가 이 꼴이라서 이런 거야. 그때 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며 죽도록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살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은 뭘까요? 이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나에게 돌립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제대로 노력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때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거죠. 스스로 만든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에서 시작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안 해로 가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더 어르신 분들은 그거 더 느끼시잖아요. 더 살기 편하고요, 더 잘 먹고요, 더 좋은 집에 살고요, 더 좋은 옷 입고요, 더 좋은 장소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안에서도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죠. 청소년들 사이에 요즘 유행하는 인증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기사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실 텐데, 청소년들 사이에 스스로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한 7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인증을 하고 있고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셀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입은 옷이면 참 좋겠는데 자기 팔이나 자기 몸을 자해한 그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거죠. 그리고 피가 나는 모습을 찍어서요 서로 돌려봐요. 그래서 뭘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께 더 세냐라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많이 자해를 했느냐, 누가 더 많이 피를 보았느냐, 그것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 거죠.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냥 너 철 들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너도 깨닫게 될 거야, 정신 차려 하고 그냥 혼내는 걸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삶인 겁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금수저를 나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흙수저를 물려준 부모를 탓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말을 치지리도 듣지 않는 자녀를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절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아직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죄는요, 거짓말, 나쁜 짓, 도둑질, 살인만 죄가 아니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보이는 이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안 줘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려고 그 말을 듣는 거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내 말 잘 들으니까 잘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할까요? 부모는 다 알죠. 하라는 대로는 기계처럼 다 하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아들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보고, 그런 자녀를 보고 부모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과 시드기야가 보여주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럼 반대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모습입니다. 징그럽게도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냥 저 같으면 맞춰줄 것 같아요. 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가서 조금 협상해 볼게 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그럽게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니까. 아이들이 입에 단 음식을 막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평생 먹일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죠? 왜 되도록이면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애쓸까요? 더 좋고 건강한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맛있는 음식 주세요, 사탕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과자 주세요 라고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항복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민족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의 삶에 껍데기만 있고 정말 그 내면에 그 말씀이 있느냐? 정말 너의 삶이 나에게 항복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항복했다면 그 항복함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잠잠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무엇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내가 불안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히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에벤멜렉의 등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살아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야. 너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나요?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 못 들어갑니다. 저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시죠. 항복하고 사단의 포로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나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끊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유한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볼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때로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찬양도 있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시네.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기억하셔요. 건져주시고 튼튼히 하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진창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살아있는 그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제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는 자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건져낸 것처럼 우리 또한 에벤멜렉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또 믿음 지키다가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에벤멜렉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